세겜 남자들 전부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시몬과 레위의 말을 듣고 추장인 하몰은 세겜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할례를 받자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 있을 때부터 목축의 달인이었고 세겜에 머물면서도 부지런했을 것이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도 야곱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정과 결혼을 하게 되면 세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중에는 야곱의 가진 모든 가축들도 한 식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추장의 제안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겜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은 것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추장의 말,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단합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사람들, 야곱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단합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공동체 세겜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 가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되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다가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전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30절 볼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아버지 야곱이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자, 시몬과 레위에 대한 걱정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시몬과 지금 레위에게 원망하듯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온통 무슨 단어밖에 없습니까? 나. 지금 야곱은 아들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처럼 지금 다른 집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때문에 좀 나와 또 내 집이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너무나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인데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또 시몬과 레위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1절은 이제 창세기 34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시몬과 레위가 우리 누이를 아버지와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버지한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면서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아들들 탓을 하고 다시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야곱 가족의 현 모습입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 등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가 얼마나 단합된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상대방 탓을 하는 공동체는 결코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움직였으면 되는데, 제가 좀 더 신중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 탓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한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탓하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들 때문이야 라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내 마음에 미움만 쌓일 뿐입니다. 그냥 미움만 쌓이죠. 저 사람들 때문에, 저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는 그 미움밖에 우리에게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만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 덕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되고요,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누가 일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모세의 공동체는 모세 혼자만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공동체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사장들과 족장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나누어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세의 공동체는 항상 불평을 했지만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그저 한 마음이 돼서 서로가 일을 나누어 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몰의 아들 또 추장 세겜 한 명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세겜 남자들 모두가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으면서도 세겜 사람들은 아무도 세겜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은 서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지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소망합니다. 남 탓하기 전에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어준다면, 그리고 내가 먼저 한 발 움직이고 내가 한 발 더 헌신하고 내가 더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가정,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나를 성추행한 하몰의 아들은 추장의 아들인데다 본인이 추장인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비록 세겜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지만 세겜 탓을 하지 아니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제안한 시몬과 레위는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가 되는 날이 되자 이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누이 디나를 위한 복수라고 한다면 성추행을 한 그 세겜만 죽이면 되는데 이들은 세겜 모든 남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겜 성읍과 들에 있는 것들과 모든 재물들을 뭐 했습니까? 빼앗고 노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물만 노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잔인무도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누이를 위한 복수라고 합리화를 해도 지금 이들의 행동은 정도를 넘어서 너무나 크게 넘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복수극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강도들이나 하는 노략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을 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노략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면 절대적으로 노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복수국을 시작은 했지만 시몬과 레위는 애초부터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므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다 잡을 목적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계획과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정당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 욕심이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한번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시몬과 레위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합리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왜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결정하는 것이 합리화를 하는 것인지는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는가? 욕심인가? 아닌가? 또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욕심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또 중간에라도 욕심으로 그 욕심이 개입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겜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은 할례라는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의식을 행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세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세겜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야곱의 가정은 서로를 탓하면서
또 야곱은 아버지면서 아들들에게 원망하고 아들들이 마치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또 반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건강한 공동체인지는 누구 탓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가정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움직였으면,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면서 내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움직이면서 지금 세계 사람들도 세겜의 그 고통을 함께 지면서 함께 할례를 받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가정들도, 우리 교회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합하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시몬과 레이는 애초부터 복수를 하겠다는 그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복수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구실 삼아서 세겜 사람들 전부를 살해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자녀들과 여인들을 취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잔인무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분명 자기 여동생인 디나를 성추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하고는 있지만, 아버지, 이들은 결코 아버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버리고 그 욕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시몬과 레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얼마만큼 비인간적이고 잔인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든 욕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